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66권으로 이제 성경을 분류할 때 그 성경의 처음 5권을 뭐라고 부르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는 이제 역사서로 그 분류를 달리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학자들이 이제 성경의 처음 5권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더해서 그 처음 6권을 이제 육경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런 주장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 출애굽의 결론이 가나안 정복이기 때문에 이제 흐름상 이게 합쳐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육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경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러나 기독교 전통이 오래전부터 신명기까지를 이제 모세오경으로 명칭을 하고 여호수아서를 따로 취급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법을 따라서 지금도 성경의 구성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이제 역사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에 포함되지 않고 역사서로 따로 떨어지게 된 걸까요? 육경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에 따르면 이야기의 흐름상 여호수아서를 오경과 이어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왜 여호수아서는 따로 분류가 된 걸까요?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면에서 새로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바뀌고, 이 성경의 첫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서부터는 모세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지도자가 바뀌고 또 등장인물도 바뀝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 무대도 바뀝니다. 활동 무대도. 이제 그들의 터전은 이제 더 이상 광야가 아니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점도 다르고 지도자도 다르고 또 사람도 다르고 이제 환경도 다른, 그래서 모든 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고 있는 책, 이제 그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호수아서를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이제 역사서의 첫머리에 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첫머리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기대와 함께 이제 두려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역할 이런 것들이 앞에 놓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제 기대와 함께 이제 걱정이 교차되죠. 제가 이제 여기 부교역자로 부임한 지 이제 1년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 처음 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새로운 시간과 환경 앞에서 제게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사역지에서 이제 교구와 청년부를 맡게 됐는데 이 사실이 제게 기대가 됐을까요? 불안이 됐을까요? 감사하게도 이 사역은 제게 기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구 사역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제가 부름을 받았고 이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게 되게 좀 이렇게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청년들이기 때문에 말이 통하니까 아무래도 또 복음과 진리에 대한 뜨거운 토론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 이제 저희 가족의 연고지는 다 서울과 인천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곳을 떠나서 좀 멀리 떨어진 타지에 정착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이제 아내와 아이들이 또 많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좀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와 불안 속에서 이제 1년이 훌쩍 지났는데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 삶은 불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대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예? 뭐라고요? 예, 기대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성도님들도 다 좋으시고 청년들도 너무나 다 귀하고 저희 아내랑 애들도 걱정했는데 걱정한 것보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계속해서 기대가 현실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이제 지금 모든 면에서 새로운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 속에서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컸을까요? 불안감이 컸을까요?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당부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라는 이 역사적인 인물의 뒤를 이어서 새로 지도자가 됐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또 정착이라고 하는 거대한 과업을 앞에 두고 새로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여호수아에게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설레임보다는 걱정이 엄습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그냥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터줏대감들이 있었어요. 그 땅의 거민은 전쟁에 능하고 용맹한 데다 모두 거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는 철병거가 있었고 수많은 요새가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누구보다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이미 이 땅을 한번 정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의 실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갔는데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그 땅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제 그 중에 10명은 완전히 낙심해서 돌아왔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절망하고 반역을 저지르게 되죠. 다수의 의견이 이제 거기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40년 광야를 방황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보면 가나안 땅이 결코 호락호락한 땅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누구보다 여호수아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에 정탐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싶었던 거죠. 가나안 땅이 지금은 과연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다가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이죠? 모세는 애굽의 바로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서 착취당하고 고생하던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애굽만 아니라면, 이 벽돌로 돌을 굽다가 이 매맞는 이 일만 아니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변화를 원했고 진정으로 해방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고요. 근데 그때 모세가 나타났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게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큰 능력과 기사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굉장한 결정이었어요. 바로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모세, 이게 처음 보는 80세 노인을 따라서 익숙하고 정든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는, 꿈을 찾아서 모험을 떠난다고 하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떠난 것이죠. 그러나 그 중간에 모세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모세를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아침이면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저녁이면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줬습니다. 또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이스라엘에게는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40일 자리 비운 거를 못 기다려서 불안에 떨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사건 기억하시죠?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때도 만나는 있었을 거고요. 모세가 없더라도 그때도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변함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제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리를 비운 40일, 겨우 40일인데 그 시간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위상이 여기서 좀 보이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가. 게다가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했습니다. 여러분, 4년도 아니고 40년을 200만이나 되는 군중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죠. 이제 미국은 4년 중임제로 연임을 하게 되면 8년 대통령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초반에는 이 정권의 지지율이 다 높습니다. 그런 높은 지지율 때문에 당선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지율이 계속 이어지던가요?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말년에는 레임덕에 시달리는 모습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봤습니까? 이게 단지 여러분 대통령이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지도자가 미숙하고 무능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단지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4년, 5년, 8년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려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했어요. 그것도 가장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디입니까 그곳이?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 그러니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치러낸 지도자, 모세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시 없는 의미를 가진 인물이었어요. 이거는 성경이 증거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끝냅니다. 34장 10절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성경의 평가를 한번 보세요.
이것만 봐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이치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독보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탁월한 전임자의 뒤를 이어서 후임자로서 이스라엘을 지도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불안했던 것이죠. 신명기 34장 8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죽은 후에 30일간 애도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한 달 동안 국장을 지낸 거예요. 이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앞에 두고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것 때문에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잃고 큰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가 잘 지휘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지도자의 말을 저들이 호락호락 들어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온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막 반기를 여러 번 들었던, 저 위대한 지도자에게도 만족을 못하고 틈만 나면 모세를 괴롭혔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이제 그 후임자인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인지 두 눈으로 똑바로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지도자로서 또 이끌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불안해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약하고 겁먹은 모습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로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해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로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이 기간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통곡하는 백성들의 모습에는 모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커다란 슬픔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막중한 부담감으로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애도의 기간이 끝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의 걱정과 두려움이 뭔지를 아신다는 듯이 이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근데 보시면 자, 여기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상황 판단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야 합니다. 모세의 죽음, 백성들을 지도해야 하는 어려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막중한 가업, 여호수아의 고민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게 여기 드러나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라. 격려하십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저앉아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서 있을 힘이 없다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뜻인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모세의 죽음을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단호한 어조로 격려하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하나님은 사실상 이런 말 하신 거예요. 내 종 모세는 죽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그만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라. 사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당연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감당하지 못해서 목적도 사명도 비전도 잃어버린 채 이스라엘 전체가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려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또 5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상황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몇 번이나 모세 언급하면서 모세는 나의 종이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어느새 모세에 의존적이 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위대함이 근본이 모세가 가진 위대함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죠. 그렇게 여호수아의 시선을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 끌어올리신 후에 이제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담대해라. 그러니까 너는 강해져라. 이렇게 여호수아를 북돋우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빈자리 속에서 부담되는 과업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에 주저앉아 있던 여호수아를 건지시고 새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모세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기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너진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일으키시고 북돋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마음 단단히 먹어라.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퇴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앞으로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해야 할 일이 있다 하시면서 여호수아가 할 일을 세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적인 지침을 주셨어요. 이렇게만 해라. 그러면 내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롭게 하신 후에 이렇게 세우신 후에 앞으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형통하게 될 것인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뭘 하면 모세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기대와 소망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7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꺼내시는데 7절과 8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막중한 가업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었던 여호수아를 강해라, 강해져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여호수아를 북돋워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함께 읽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할 일은 이거다 말씀하시는데, 맥빠지게도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교훈의 말씀을 남깁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의 전부였어요. 맥이 탁 풀리죠?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이 말씀 너무 이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듯이 하나님이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구절에는 이제 오직, 극히 이런 그 말들을 사용하셨는데, 근데 이 말이 수식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그 극도로 강하고 지극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거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극히 이런 극단적인 말을 가지고 이 평범한 일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그 말씀만으로도 맥이 빠지지만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상황과 얼마나 안 어울리는지 몰라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에 있는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또 방법이 없잖아요. 또 요단 너머에는 또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이 철옹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소문을 듣고 이미 이스라엘 상대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잃은 상태였어요. 그러면 아마 여호수아는 막 인수인계만으로도 골치 아픈 상황이었을 거예요. 산적한 문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였어요? 말씀 묵상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수긍이 가십니까? 조금만 바빠져도 우리는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삶에서 가장 먼저 내려놓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매번 뒤로 미뤄지게 되는데 그렇게 별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말씀 묵상이고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최우선 조건으로 내걸고서는 아주 대단한 거를 가르쳐 주시는 양, 두려워하지 마, 마음 단단히 먹어, 그러고선 이것만 해, 이게 비결이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 묵상해라,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수긍이 되세요? 여호수아는 수긍했을까요? 곧바로 이 말씀에 아멘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아유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다니,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우리에게도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귀에도 잘 담기지 않았습니다. 들릴 턱이 없죠. 상식적으로 이런 말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국 부담을 떨치지 못했어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엿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40년 전에 처음 가나안 정탐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땅 민족의 강대함을 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을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 편에 서서 가나안 정복을 주장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절망하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했던 믿음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또 여호수아는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전투를 할 때 그 이스라엘을 규합해서 가장 앞장서 싸웠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전투에 나서는 건데 여호수아라고 겁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군대 편성해서 나가서 맞서 싸웠죠. 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으로서 40년을 동고동락하면서 그의 지도력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유일하게 그와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모세가 회막을 떠난 후에도 남아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정도 되는 사람이, 우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의 말씀을 고작 겨우 율법을 힘써 지키는 거,
그게 지금 이 판국에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무시한 겁니다. 구절을 보면은 이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의 확실한 정황인데, 구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9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닥달하시는데, 여기 묻어있는 하나님의 감정 상태를 한번 보세요. 9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역정을 내시는 듯한 느낌이 묻어있죠. 8절의 말씀 후에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아니냐 하면서 따지는 듯한 모습은 8절과 9절 사이에서 여호수아가 취하고 있는 마음과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서 지키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시는 거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게 아니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있어서 목사님 찾아가면 이제 목사님이 자주 써먹는 레파토리가 있죠. 뭐라고 하시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죠.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휴, 또 똑같은 소리 하신다. 100이면 100 그런 생각할 겁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의 경박함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높으신 비전과 하나님의 원대한 미래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충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하고 우리가 무능해서 그거를 측량하지 못하는 건데, 우리는 마치 그게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눈이 어두운 건데 하나님의 눈이 어두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에휴,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 성경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에이, 하나님 참 현실 모르십니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죠.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할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성경은요, 이거를 메시지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메시지가 수천 페이지짜리 책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르지 못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단 한 문장이면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큰 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제대로 순종했다면 선지자들이 일어날 필요도 없죠.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제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하는 거예요. 마음 깊이는 불신하니까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책을 보십시오. 이 책이 처음 기록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피해서 힘써 달아나기 시작한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따라붙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권위 아래 두셨습니다. 수천 페이지를 써내려가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쫓고 쫓기는 경주를, 인내의 경주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사랑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그칠 줄 모르는 사랑, 그 말씀 아래에 참된 인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서
일으키시고 북돋우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데려오고자 애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작다 여기면서 무시하고 고개를 재차 떨구는 여호수아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다시 여호수아 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이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여러분 이제는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 결과 10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행동합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섰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다시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큰 여호수아가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의 다음 행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해요. 근데 그 방법이라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물은 강둑까지 넘칠 정도로 막 출렁이는데 막 세차게 흐르는데 여호수아는 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선택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무리수죠. 여러분 강을 건너려면 배를 건조하든가 다리를 건설하든가 강을 돌아가든가 이런 방법이 유일한 선택지죠. 근데 언약궤를 앞세워서 강에 발을 담궈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불가능한 일인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수아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호수아 안에서 이제 그의 비전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직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는 불가능에 뛰어든 겁니다. 근데 그러자 어떻게 됐죠? 요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강이 갈라졌죠. 그 후에 여호수아는 모든 일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는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온 땅의 정복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됐어요? 바로 오늘 본문 이 장면에 있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침 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을 때 그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여호수아는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여호수아서 전체의 내용은 1장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 말씀이 가진 중요성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해지는 거죠. 여호수아는 아마 정복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도 이거 지켰을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두려워도 일이 산적해 있고 막 할 일이 태산 같아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삶에서 중심이 되었을 것이고 거기서 여호수아가 삶을 만들어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모세 못지않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말씀은 위대한 삶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말씀을 거쳐서 나와야 돼요. 아니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말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어디선가 이런 경고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윌리엄 깁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근데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건요. 내 삶에 밀착되어 있어야 비전입니다. 너무 멀어서 흐릿하게 보인다면 그거는 결코 비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비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 주 안에서 평탄하고 형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셨어요.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비전의 가치를 몰라서 우리가 그거를 취하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 부디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비전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뿐입니다. 이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여호수아의 삶과 같은 위대한 삶이 겹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주님에게도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삶의 양식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말씀의 뒤를 헌신적으로 쫓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주님이 쉽게 걸으신 거 아니거든요.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막 정처 없이 사용하셨고, 또 권력자들과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셨고, 또 십자가를 질 때는 피땀을 흘리시기까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는 그런 갈등과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날마다 뒤쫓았어요. 믿음으로 주님은 담대하게 그분이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좁은 길을, 원래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인데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을 앞장서서 먼저 친히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 길을 통해서, 그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주님이 쓰신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에 없는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 이 복음에 미래가 있다.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걸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부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세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일어서서 복음의 뒤를 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이 보신 남다른 풍경과 그분이 겪으신 놀라운 경험을 공유하고 그 길의 참됨과 그 길의 수려함과 그 길의 복됨을 진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을 우리가 다 함께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느리지만, 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거북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번뿐인 삶,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한결같이 견지되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그래서 힘이 하나 없을 때에도 마지막 한 줌의 힘을 하나님의 말씀에 드려야 됩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는 익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을과 함께 무르익어 가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을 때 거기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사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복음,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으시고 언제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의 시작을 두시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실 때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